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주님께 맡길 때 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길인 성화와 더불어 성도가 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와 승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였고 더불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에서도 동참하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해서 죄와 그 삭신 사망과 관계가 없게 되어지고 이러한 사실들이 성화의 근거가 됨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논리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딱딱한 교리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야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6장의 첫 시작을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는 바로 이 전에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바로 또 대답을 합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혜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죄되었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새롭게 입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에 머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과 부활, 옛사람, 새 생명이라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전에 죄에 있었던 삶의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었던 이전의 모습들이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처럼 육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성경은 연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적 해석을 보면 함께 자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들이 사라져가면서 부활과 같이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 거룩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영적으로 정결해지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육적인 삶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거나 문제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때로는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적 성공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돈과 문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는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아서 끌려다녔다면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 성장하는 자가 되면서 이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끌려다니던 죄된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끊어지는 것에서 우리를 향한 사명이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것을 8절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전에는 죄인의 신분에서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스스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끊어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생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사고방식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육적인 삶이 전부인 것처럼 끌려다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주님과 동행함만 있다면 능히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이미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이미 끊을 수 있는 고민 속에 또 육적인 문제들, 이미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믿음대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 따로 세상 따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를 선택한다면 믿기는 믿는데 죄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의 저울질 속에서 주님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는 연합과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 함께 성장하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그게 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주님과 같은 입장에서 걸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거룩하여지기만을 노력하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함께하겠다는 결단 후에 가져야 할 두 번째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님과 연합하고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면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서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구원도 주님이 해주시고 인생도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냥 나는 인도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구원받을 거, 인도받을 거 노력할 필요가 있나요? 주님과 연합하고 함께한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중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나는 여기 있을 테니 주님은 일하십시오 하면서 관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전쟁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을 직접 접하면서 힘들고 고생하지 않고 주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생각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 속에서 주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내 발걸음 속에서 주님께 나를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미 모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먼저 결단하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들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